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합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없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일 예배 정도는 드려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죽을 때까지 예배하여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로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상대가 주는 것이냐에 따라 물론 선물의 종류도 있겠지만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선물도 있고 그냥 받아서 내버릴 선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선물은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생각만 하면 끔찍스러울 만큼 아주 소름이 끼쳐질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선물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내가 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만 하느냐 살 수 있는 영생도 살 수 있는 나라 천국도 주셨으니 은혜의 선물은 꼭 우리는 받아야 돼.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되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요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성령의 깊은 감동을 따라 그저 나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내 목숨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선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자원해서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충성도 순종도 우리의 목숨도 기꺼이 은혜 베푸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주저없이 드려야 된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후유증은 왜 들어주지 못하느냐?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나에게 보태준 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저는 가끔 이 방송하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떤 때 들을 때 보면 전혀 어떻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그렇게도 모르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실 수 있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수 있냐고. 우리가 이런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치다보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저 우리가 그냥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게 하고 우리를 아주 고난 속에 빠지게 하고 아주 못된 하나님처럼 취급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영육간의 고통은 다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원망하고 그놈과 싸우고 그놈을 대적할지언정 어떻게 하나님께 마귀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하나님 취급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오늘 또 제가 어느 분과 이렇게 잠깐 이 전화로 대화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얘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의 의미가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는 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놈에게 속아서 죄짓지 마라, 죄로 오는 고통을 당하지 마라, 죄값은 사망이니 죽음을 면하라,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면 그것이 마귀 역사요, 죄가 되고 내 영혼이 죄값은 사망, 죽음이 오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해가면서 하나님을 같이 원망하는 사람 참 상당히 많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99% 이상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을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이게 마귀 역사냐, 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몰아세워서 하나님을 아주 못된 하나님, 나쁜 하나님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할 망정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병들게 하고 나를 잃을 수가 있냐고. 마귀 역사는 병도 주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도 만들어서 목적은 영육간에 멸망시키자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 것은 하나님과 마귀 역사는 절대로 섞일 수도 없고 함께 갈 수도 없고. 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 빛이란 예수님이 모두로 내가 빛이다 그러겠어. 그 빛으로 뭘 보라고 그러셨어. 그 빛으로 뭘 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는 죄를 해결하러 오시고 멸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빛이다고 말할 때는 그 빛으로 무엇이 보여야 되나? 죄를 지키는 마귀 역사가 보여야 되고, 죄를 지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는 마귀 역사를 봐야 되는데, 우린 빛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와 마귀 역사를 볼 수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역사로 보고, 이 땅에 전년전에 왔었대, 십자가에서 내 죄 지고 죽으셨대. 근데 내 죄가 무슨 죄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면, 내가 구체적으로 죄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으로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으로 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빛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살려주러 왔다. 빛이 없이 보겠어. 그래서 이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흑암이네. 흑암. 또 어두움. 흑암이 제일 꼼짝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흑암이 꼼짝 못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의 촉수의 만큼 어둠은 순간에 싹 물러가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밝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빛으로 하나님도 알고 마귀 역사도 알고, 이 빛으로 사느냐 죽느냐 생사화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는 마귀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빛이 될 수는 절대 없다는 것.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모르는데. 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어둠의 안대를 씌우고, 그리고 계속 자기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해서 육신의 복을 열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자기가 목숨이 딱 끝나면 불타는 지옥에 흥벌해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둠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당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어둠은 지배할 수 없어. 왜 지배할 수 없느냐? 어둠은 빛 앞에 물러가기 때문에. 자,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절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두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하다 그만둬요. 왜 그러느냐? 빛과 어둠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가 나중에 가서 서로 단점만 드러나고 부부싸움이 머리가 터지게 생겨서 아이고 이거 이혼장을 써야 말아. 둘 다 똑같지요. 그럼 왜 진작에 그걸 남자가 그런 것을 보지 못했고 여자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나? 둘 다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말씀의 빛밖에, 진리의 빛밖에 없다. 왜 그럴까?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빤히 그런 줄 알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들은 남편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럴 줄 알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보고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빛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니, 천국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야. 자,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룰 수 없어. 흑암과,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이란 말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마귀 역사, 어둠의 세력, 마귀 역사, 이놈들이 결국은 죄를 지게 만들어서 죄값은 사망, 죽여서 지옥 보낸다. 지옥, 목적은 지옥이다. 여기까지 못 봐. 근데 성경은 이걸 다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읽느냐? 나를 죽이는 녀석이 누군가를 알고 보려고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이 생존의 본능에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어두움도 모르고 빛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 말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지금 차별금지법 막 난리가 났지. 절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여자라는 아내와 여자라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남자라는 남자와 여자라는 여자와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내며 사랑과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조화가 된다고 법으로 만든다니, 이게 얼마나 어둠의 흑암 속에서 일하는 일들인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은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와 조화를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회개시켜서 그를 살리고, 회개시켜서 마귀도 의를 가지고 의로우신 주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예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는 말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역사가 지배함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지배받은 자다. 그 지배 아래서 이미 영적으로 죄값, 사망, 지옥, 남은 게 뭐냐? 목숨이 딱 떨어지면 이제 지옥 갈 일만 남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죄의 직체 만들어 죄값은 사망으로 죽였는데,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가 그냥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빛이 내 죄를 발견하게 만들었어. 내 죄가 발견되고 회개하는 순간, 내 죄가 속죄받자마자 내가 의로워짐으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 근데 죄와 하나님과 조화 이룬다고 돼 있어? 마귀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고 돼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은 죽이는 일이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는 허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허물과 조화를 이루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화가 있기 때문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 귀신과 조화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못된 놈의 조화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소출이 풍성한 농부가 있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들판에 무르익어가는 황금 벌판을 바라보면서, 이야, 농사를 잘 지었다. 이 많은 재물을 어디다 두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창고를 열고 내가 다시 크게 지은 다음에 내가 농사 진 것을 다 거기다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창고가 충만한 부자인데 주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주님이 부르심을 입어 이 땅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치를 확보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나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이 조화가 안 되고, 그러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할 때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조화를 이룰 수 없으니 빛을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야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고 빨리 빛으로 오게 만들어 우리를 예수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중고른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내 심령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 피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살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확증하시고 이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세력 속에서 사망의 세력 앞에 끌려서 남은 것은 지옥 갈 일만 남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쫓아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되겠어요. 죽어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래도 여러분 속에 은근히 그래도 참 그래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명절은 세고 싶은데, 그래도 8월절에는 송편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 소리야. 예, 그 목적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집에 앉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영혼을 사냥하고자 함이니, 은근히 미련을 가지고 그런 전통적 세상 풍속에 나도 모르게 아직도 내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은근한 생각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빠져나온 자는 끝까지 핍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왜 안 이루느냐, 왜 제사 안 넣느냐, 왜 제사 음식 안 만드냐, 수없는 핍박이 와도 겁내면 지는 거야. 겁내면 지는 거야.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비단에 있어야 되고, 다시 빛을 버리고 어둠에 들어가서 죽을 수는 없고 망할 수는 없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산다 이 말이야. 내가 살아야 내가 기도고 전도해서 내 부모도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나까지 어둠 속으로 끌려가면 나를 누가 그 속에서 건져내며 내 가족을 누가 거기서 건져내서 영혼을 살리겠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라고 말이야. 응?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핍박하며 사셨어요. 그러나 평생을 핍박을 이기면서 어머니가 사셨어요. 결국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다? 어머니가 만약에 포기하고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하고 그리고 같이 그래가면서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어쩔 수 없어. 집구석이 편해야 되니까 내가 그건 해야지 뭐. 그것만 하면 교회 가는 일에 괜찮다는데 뭐. 여러분 잘 들어. 여기에 암만 와 있어도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한 베테신 주님과 조화를 못 이루니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여기 있으면 뭐래? 여기 있으면 모르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이 말이요. 세상은 이기는 대상이지 끌려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 옛날에 학교에서 이제 줄다리기가 있죠. 줄을 잡고 천군 백군. 근데 왜 천군 백군은 있는데 홍군 백군은 있는데 뭐 때문에 주황색군 노란색군은 없는지 모르겠네. 어떻든 호루라기를 선생님이 부르면 그냥 막 죽자 사자 잡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쪽인가 한쪽은 기어이 끌려갑니다. 버티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순간에 줄을 가지고 손을 얹자마자 진 사람이 더 이상 잡아당기려고 하질 않아. 그냥 손 들고 말아버려. 졌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고 거룩함과 더러움의 경계선에서 끌려가면서 더러움에 들어가는 순간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서 우리가 절대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 사탄 귀신 역사의 계기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이상 더 이상 마귀 패거리는 될 수 없다.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성에 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몰라서 어둠에 끌려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마귀 사탄 귀신 역사, 귀신 숭배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뤘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이라니. 세상 풍속은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형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천국 갔다 소리 들은 사람? 마귀가 천국 갔다 소리 들은 사람? 예수 십자가의 피의 국로로 제사함 받고 예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 소리 들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조화를 이루느냐 부조화를 이루느냐 보세요. 내가 조화를 이루느냐 보세요. 부조화를 이루느냐 부조화를 이루느냐는 데 대해서 저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이 사람은 절대 선민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음부에 지옥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조화를 이루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노라 하면 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상 속으로 부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당신 속에 성령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사람이요 예수 피의 공로는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속에 거룩함을 찾아볼 수는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풍속을 이기고 그 주님이 뭐라고 했어? 우상 숭배자 이들은 3, 4대를 애비로부터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자는 천대의 복이 있고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것은 3, 4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수태하는 것은 축복을 가지고 계신 주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 여러분 감나무에서 여러분 배 따는 거 보셨어요? 사과 따는 거 보셨어요? 반드시 감이 딸리죠. 감나무가 여기 옆에서 들어올 때 보면 감나무 하나 이렇게 자라고 있죠. 요 뒤에도 보면 감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죠. 뾰족감이 요만하게 열렸어요. 감이 열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감처럼 큰 감이 될 것이냐, 아마 요만한 조그만 나무로 클 것이냐, 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조그만하게 그만 뽑아내 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차라리 거기다 다른 나무를 심어서 다른 열매를 따지, 못됨이 그런 좁쌀 같은 열매를 딸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감이 열리기는 열려도 아주 적어서 쓸모없는 감은 있으나 마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있으나 마나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내 신세 생각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자신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예, 목사님들이 뭐라고 지금 한탄하느냐. 야, 코로나 시대가 돌아오니까 노인들은 늘 지병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지. 또 남편만 예수 믿는 집은 너 코로나 걸려서 지병 왔는데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안 나오지. 또 여러분 보세요. 또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로 예배하던 습관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러고 앉았지. 예, 200명 코로나 전에 모이던 교인이 불과 30명, 20명 모이기도 힘들다. 그거 왜 그럴까요? 원래 그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세상과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지 실상은 육신이 편한 대로 하고 있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따분하고 불쌍한 사람의 육에 속한 사람이냐 그 말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3일 예배 드리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복으로 모르니까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도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바보가 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토고성에 초청장이 왔다고 그랬어요. 제 마음으로 가겠다고 작정했어요. 네. 근데 우리 해외 선교국에서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느냐? 목사님, 이 몸 가지고, 왜? 그들은 내 몸 상태를 알고 있어요. 이 몸 가지고 절대 못 가십니다. 저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목사님, 가시면요, 몸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생각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충정은 내가 너무 감동될 만큼 고맙다고 나도 눈물로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몸이 전혀 걸을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한 발짝이라도 걸음을 뛸 수 있고 내가 기력 없어도 말을 할 수 있을 요때 가야지. 세월 가면, 젊은 사람들은 세월 가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 나이 먹는 사람은 세월 가면
더 연약해지고 더 죽을 밖에 없으니 세월이 더 그렇게 나를 만들기 전에 내가 꼭 기회 아니냐, 다녀와야 된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봐라, 너희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다가 거기 토고에서 내가 만약에 죽는 일이 있다고 하자, 근데 너희들이 목사님 죽은 희신 관들고 한국에 들어올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이 그래서 가야 되고, 우리 전 성도에게 이번 집회 마치면 토고 집회를 막 위해서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타이트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사정을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기도해도, 이번에는 뭐 대통령도 참석하고 다 그런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대통령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왜? 나는 더 이상 내 몸에 기력이 세지면 더 이상 집회 갈 수 없어. 이번 추수감사절성에도 그렇게 우리 중직들이 정말로 사정했지만, 내가 성의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말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날이 오면 지금 내가 이만큼이라도 설교할 수 있는 이때 못한 것이 한없이 후회될 것이다. 한없이 후회될 것이다. 예.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이 그랬지. 주님 곧 오시오. 세월을 아끼란 말은 너에게 준 세월을 가장 값지게 쓰라는 얘기요. 응?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설교 왜 하느냐? 절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나 세상과 여러분 섞일 수가 없어. 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헤롯 왕이 네가 요만큼만한 이적만 보여줘도 너를 살려주겠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는 너를 죽일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는데 네가 정말로 너에게 신문할 때 네가 말 잘해서 살아나도록 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며 죽음의 길로 가는 거 보세요. 그것이 인류 구원의 기회예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육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이요 기회임을 정말로 뜨겁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잘 들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려면 나도 안 믿어야 돼요. 응? 나도 안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예수 안에서 같은 멍에를 맬 수 있으면 몰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 이 말이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이 말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빛과 소금 되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티내지 말아야 되고, 적당히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 닮아가라는 소리지. 우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든 유다에 가든 사마리아에 가든 땅 끝까지 가든 예수 드러내는 예수 사람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응?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럼 그 멍에에 끌려서 가는 곳이 어디요? 마귀에 끌려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다 똑같이 연세종께 다녀도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면서 너 교회 가서 살아라, 너 예수 믿어도 지나치지 않냐, 나도 집 사고 너도 집 산데 너 해도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적당히는 다 경계선 넘어 세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빛 안에 있어야 되지 어둠과 빛의 경계선은 없어요. 알아들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자, 의와 불법은 조화를 이룰 수 없대요. 응? 조화를 이룰 수 없대요. 어떻게 여러분 제사와 예배를 조화를 이루며 귀신의 역사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예수 이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귀신의 상과 주의 상을 겸하여 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래서 우상의 집을 먹지 말라는 거야. 우상의 집에 앉아서 뛰놀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윤석열 목사는 뭐 극단적이라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어둠대로 극단적이고 빛은 빛대로 극단적이지 언제 거기 사이에 중간에 섞이는 거 보셨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와 불법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많이 봤어요. 예, 저 어려서 성장할 때 이제 그때는 유교 사상이 찌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명절 때나 설날에도라면 반드시 푸짐하게 떡도 하고, 아니 저 집은 저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굶고 그러던 집이 명절에는 도대체 어디서 나서 쌀을 나서 저렇게 떡도 오고, 그러고 시장에 가서 막 생전 평생에 한번 볼 줄 많지 않은 사과 사다가 깎아놓고 배 사다가 깎아놓고, 지금은 그런 거 천지가 동네면 시장 가면 천지가 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조기 대가리 사다 갖다 놓고 명태 대가리 사다 놓고, 그리고 막 푸짐하게 차리고. 예, 그런데 제사 음식 만들어라, 제사 지내라,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몇 년 전이면, 여러분 60년 70년 전,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세요, 저 바로 이주 500년 역사가 끝난 지가 여러분 50년도 안 됐을 때요. 여러분 무슨 50년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년 동안 유교사상에 찌들었으니, 그렇게 찌들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를 미덕으로 여기고 제사를 가장 그 집에 큰일로 여겼는데 감히 제사 음식을 안 만들어. 예, 그런 핍박에 고통에 매질에 꼼짝달싹 못 오고 그냥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상에 엎어져서 절하고 이러던 사람들이요,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도 도중에 예수 믿다 말고 그 다음에 그 집 구원 하나도 못했어요. 성경은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물에서 나와야 물에 빠진 가족을 건지지 않냐. 내가 죄에서 나와야
죄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지 않느냐 그 말이야.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 가는 일을 살려내는 일은 내가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 되지 않냐고, 적당히 하면 되지 않냐고. 이거 좀만 써요 여러분. 저들이 했을 때는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데리고 어떤 데 같은 데 갈 때는 누구 비석이나 무슨 무덤 앞에 가서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 다 우리 저러고 섬기고 가자고, 그런 거 많이 있었어.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다들 그것이 미덕이요. 가서 저러고 섬기고 그런 것이. 근데 저는 그냥 하거나 말거나 뒤돌아서서 딴 데 봐요. 연석전 왜 왔냐? 저는 안 해요. 선생님 말에 고용은 있을 수가 없어. 지금은 선생님을 선생님 취급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제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제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교육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었고, 여러분 선생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 부모였어요. 근데 부모와 선생님의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때 선생님이 이리 와 손 내밀어 항상 해초리 갖고 댕겼죠. 그럼 드리는 말이요. 왜 왔냐? 전 예수 믿어요. 야 예수 믿어도 다 왔잖아. 여기 누구 얘들 다 예수 믿잖아. 걔들은 우리 교회 안 댕겨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쟤들은 우리 교회 안 댕겨요. 그럼 야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물어보면 선생님 아니요, 우리 교회는 절 않는 교회고요, 쟤들은 해도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교회 다녀요. 선생님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 집에는 원래 유별난 집이니까 다 알아 우리 집 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있는 교육이 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조화를 이루다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세상으로 말하면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5등이냐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도 잠시 얻는 올림픽 금메달만 따도 그 사람이 그 순간은 영웅 같은데, 그런데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90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조화를 1등으로 이룬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이기는 영광이라 이 말이야. 세상을 이기는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의와 불법이 조화를 못 이룬대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지. 그 다음 또 읽어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빛과 어둠이 둘이 타협이 가능하냐 그 말이야. 어찌 사귀느냐 그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거든 당신이 덕없는 말이나 덕없는 행동을 해서 받는 핍박은 안 되죠. 오늘 또 어느 분이 설교를 이렇게 저에게 보내면서 목사님이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들어봤더니 그 설교 속에 조금 심하게, 그게 뭐냐, 그냥 누구 이름을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그 심하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 지옥 간다고 하면 좋은데 막 도매급으로 간다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내가 저러다 갔다면 핍박 좀 받고 욕 좀 먹겠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것은 죄 때문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둠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아무리 어둠이 점령해도 내가 어둠으로 끌려만 안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빛이 어둠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본인 속에 어둠이 터널 만큼이나 있으니까 끌려가는 것이지, 없으면 왜 끌려가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성의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어둠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도 불의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데 지키는 것이 사는 생명이라 이 말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냐? 또 그것도 읽어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믿음에 대해서 타협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요.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뭐 우리가 젊은 사람들 여기 다 있으니까 이제 직장에 가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인권이라는 이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고가 점수 못 맞아서 진급 못 오는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술집 가야 되고 또 가서 그냥 골프장 가서 같이 골프 쳐줘야 되고, 그리고 뭐 같이 뭐 노래방도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뭐 그냥 상사와 어울리고 출세하는 길이 그런 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 출세는 못해도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고 지옥 갈 수는 없는 것이요, 하나님과 타협하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우리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저 사람은 쟤는 예수 믿는 애야. 응? 평생 진급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도 절대 저는 변하지 않을 애야. 쟤는 생각 요동할 애도 아니야. 아주 예수 믿는 데는 누구든지 쟤는 말릴 수 없는 애가 되어버려야 된다. 어정쩡하면 밤나 어정쩡한 틈을 타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 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왜 하나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그렇게 육신이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 이번에 연휴야. 응? 자, 목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대체휴일, 이 탓세 같은 황금 기간에 무슨 집회예요? 집회는 여행 갔다 와야지. 무슨 집회예요? 집회는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다 와야지. 무슨 집회예요? 집회는 그래 집회는 해야지. 잠깐 그래도 하루 정도 빠지고 어디 돼가지고 어디든 갔다 와야지. 외식도 오고 그래야지. 여러분 잘 들어. 육신의 요구와 쾌락을 당신 우상 만들지 마라. 응?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내 영혼이 살찌고 복되고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며 타협 없이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과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응?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내 신앙생활이 내 스스로 과시가 안 됩니까?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말은 상관없어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옥 간다는 사람 앞에서 핍박하든 못 들어든 우리는 그냥 이겨내는 것은 그게 뭐냐, 내가 천국 갈 사람이요, 나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과 가장 복된 조화를 이루는 축복이라는 우리는 과시,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그 말이요. 타협이 필요하냐, 타협이. 응? 너 믿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자는 거야. 너는 교회는 가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자는 겁니다.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라,
믿지 않는 사람이 범죄하는 죄를 너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죄를 저가면서까지 타협하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소리 해보세요.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건 내가 그 사람하고 타협해야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전도원이야? 여러분, 내가 같이 물이 빠져서 물이 빠진 사람은 어떻게 건져내고 써요? 생각해보세요. 둘 다 죽지. 우리는 반드시 나와 있어야 물이 빠진 사람 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16절에 또 읽어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말씀을 모신, 예수 이름을 모신, 내 안에 모신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인정하시면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어찌 우상이 똑같이 한 자리서 우상 숭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네, 저도 참 핍박 많이 받았지요 진짜. 예, 특히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뭐 군인들이 매를 맞습니까? 말을 함부로 뭐 고참이라고 함부로 합니까? 그때는 무조건 두드려 패고 보는 때고, 두드려 맞아야 되는 때니까 이유도 없이 왜 때리냐고 말 한마디도 못해. 왜 때리냐고, 이 새끼가 왜 때려? 또 때리는데 뭐 대책이 없는 것이 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맞아서 안 죽고 나오면 다행일 정도로. 예, 나보고 밤 나는 소리가 그거죠. 야, 이 새끼야, 여기 얘는 목사 아들이고, 얘는 장로 아들이고, 얘는 신학생이고, 얘는 모태신앙이고, 이 새끼야, 그런데 얘들 다 교회 안 가, 이 자식아. 근데 너는 도대체 누구 새끼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집사할 때, 집사 새끼요. 응? 근데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냐 그 말이야. 한마디 왜 굴복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은 나를 교회를 안 보내려고 그런 의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왜 다 똑같이 군대 들어가면서 너는, 다른 애들은 다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하루 종일 이 자동차, 화차, 기차에서, 기지창에, 부산 기지창에서 올라온 그 수많은 군수물자를 다 자동차다 실어서 퍼날르는데, 그거 터는데, 노동하는데, 어찌 너는 너만 교회 가서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느냐? 난 교회 가서 놀은 적 없다고 일했다고. 무슨 일 했냐고? 예배하는 일 했다고. 예배가 뭐냐고? 그럼 같이 가서 보자고. 예배가 뭐더런가 보자고. 예, 두드려 맞을 각오 오는 거. 왜냐면 단호해요. 뭐 타협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단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호. 응? 근데 단호하지 못한 까닭이 뭐예요? 응? 지금 기독교인들이 단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들이 날짜는 목사님들이, 예, 금요일 날 저녁이 없어지면 주일날 없다는 거예요. 응? 주일날 없대야. 그리고 헌금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모바일로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해서 목사님 저 여행 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예, 지금 교회가 지금 토일이 놀면서 난리라는. 응? 여러분, 우리는 토일이 놀면서 그날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명히 나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요, 나는 천국과의 조화를 이루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조화를 누리고, 하늘의 면류관을 내놓기 쌓기 위해서 열심히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훌륭한 사람 되어서, 감히 세상이 당신들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령에 맞춰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명절 때마다 집회할까? 응?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라도 세상 부속 쫓아서 세상에게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정신이요,
주님이 주신 그 정신을 내가 받아서 그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니, 저도 집회 안 하면 좋죠. 뭐 집회 한번 하고 나면 막 이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젊은 때도 여러분 보세요. 집회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을 몸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의 집회를 왜 하려고 하는가? 내 몸으로 쓰는 지금은 더더군다나 감당이 안 되는 집회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요. 이건 몸이 감당할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풍속을 쫓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니, 이건 주님의 간절한 요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며, 의와 불법과 여러분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으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는 멸해버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멸해짐을 멸망하게 되나니, 성전을 끝까지 버티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 없으며 성전의 불의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유가 뭐냐? 읽어봐. 그 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가 피로 거듭난 자녀가 되고, 그가 나의 임금이 될 때는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법이 침해할 수 없으며 다른 법에 침해당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다른 가족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과 타협에서 멸망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17절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너희는 불의와 그리고 어둠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와 우상과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너희는 따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며,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래요. 말로 말하면 생각하지도 말라 그래요. 내 생각이 근처에 갔다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육신이 우상단지, 응? 그저 육신이 편한 대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요. 육신의 생각이 뭐요? 사망. 응? 정욕이 뭐요? 부패하고 썩어 이미 죄 가운데 멸망당한 것.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원수되는 것.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이미 사망, 죽은 것. 육신의 요구가 뭐야? 반드시 죽을 것. 우리 잘 들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번 명절을 앞두고 육신이 어떤 요구를 해도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야. 성령의 요구에, 주님의 요구에 동의하며 주님의 요구를 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나 세상과 타협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타협한 것이 텔레비 스마트폰입니다. 주님, 제일 많이 타협한 것이 내 생각 속에서 세상의 유행을 쫓고, 내 제일 많이 타협한 것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피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천국의 사람임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타협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성회에 참석해도 확실하게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화를 이루어 천국에서 주님과 조화를 이루고 영원히 1등 시민이, 천국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채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스마트폰, 미디어, 세상의 풍속에 끌려간 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어둠에 끌려가 세상에 끌려가 하나님과 조화를 파괴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과 조화가 파괴된 자 천국 못 가요. 악장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회개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속에 더러운 우상, 어둠의 침에 맞은 죄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이 죄에서 나와야,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죄에 빠진 우리 가족들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합니까? 내가 어둠에 끌려가는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들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빛 대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상 숭배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파괴한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악장같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세요. 이번 추수감사절 축복대성에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어둠의 뿌리에 끌려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가족임을 마음껏 과시하며 그 은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기는 대상이지 끌려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풍속에 끌려가면 빛 대신 주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어둠에 끌려가면 어둠에 갇힌 우리 가정들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내가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내가 예수 보혈과 조화를 이루어야 내가 정삽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내가 말씀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빛 대신 예수 안에 있어야 내 가정에도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라. 하나님과 무조화된 죄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와 불법은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이번 세상 명절에 내 마음이 요동하려 하거든 내 안에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어둠에 끌려갈 수 없다.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 축복대성회를 통해 내 영혼 보존하시고 나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세요. 두 손 앞에 들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진리는 거짓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상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우상과 멍에를 같이 하는 순간 전부 다 함께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끝까지 어둠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어둠에 저항하여 세상 풍속에 저항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결코 마귀 역사와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연세가족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다시 죄악으로 갈 수 없어요. 세상 풍속으로 끌려갈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조화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 역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조화를 파괴하는 원수예요. 절대로 파괴당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마귀 역사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에 끌려당기게 육신의 요구대로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빛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빛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예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주여, 어둠에서 빠져나오세요. 외계로 빠져나오세요. 예수님은 죄와 조화를 이룰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마귀 역사와 죄 조화를 이룰 수 없기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생명,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 제사의 은혜, 영생의 은혜 받아들이세요.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조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조화가 일어나야 천국 가요. 주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신 성전입니다. 나는 예수 피를 모신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 세계를 더러운 우상으로 세상으로 어둠으로 더럽힐
버릴 수 없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이번 수수감사절 축복 대성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뜨겁게 과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버지의 거짓에서 진리로 빠져나오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빛 대신 주님과 조화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서가 세상에게서가 빛 대신 주님과의 조화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격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자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자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과 타협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 내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게 이번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에 나는 마귀와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둠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끌려갈 수 없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멤버십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위에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에 설교하는 주의 사자 영역과 힘과 권세를 더하여 달라고 목에 번쩍 드시고 두 손 번쩍 드시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에 우리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 설교할 수 있는 힘과 기량을 공급하여 주세요. 영역 있게 권세 있게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은 말하는 일에 조금도 제한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우리 전성도 일하시는 주님과 믿음의 상산점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조화 예수 피와 조화 성령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이번 축복 대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연약한 육체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언처럼 목숨 걸고 한 이 설교 속에 우리 성도들 뜨겁게 깨닫고 절대로 어둠의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신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사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세상 권세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조화하며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안에 그 빛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악한 마귀에게는 이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움직여가며 우리를 하나님과 교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빛이 어둠을 이기듯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타협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조화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날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요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요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요구를 도전하게 만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빛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주신 이름으로 이 시간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자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의 권세자, 어둠의 권세자, 세상 권세자야,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와 세상 가운데 타협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여서 세상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를 어둠의 자녀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 풍속자,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혼미하고 혼돈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너의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 정욕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이 모든 저주를 가지고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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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요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으니 아버지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이방인의 제사들, 세상 풍습들,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 육신의 정욕과 향락의 문화들, 우리 모두가 다 이기고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격에서 우리와 조화하길 원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장악하게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이번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가, 성령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장악하여 천국 사람임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들을 들어 주님 말씀의 수레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추수감사절 성회, 아버지, 과연 우리가 이 일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인지 주의 사자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사자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애절한 심정과 마음으로 단에 설 때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사 우리 모든 성들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확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되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의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빛의 사람으로 어둠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빛을 이기는 우리 모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